성령 충만하십시오. 신앙의 길을 잘 달리시기 바랍니다. 또 잊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알파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얼마 전에 신문에 소개된 내용이 있었어요. 그 용산역 앞에서 어떤 거지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노숙자가 죽은 이후에 신고를 받고 경찰이 와서 그 노숙자를 몸을 뒤져보니까 몸에 그 테이프로 뭘 밴드 있죠. 넓은 천으로 된 거. 그걸 칭칭 감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끌어보니까 그 속에서 현금이 1,600만 원이에요.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주민등록이었고 고향이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 평생을 그 용산역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어떤 사람들은 얻어먹어도 못되게 얻어먹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가 짜장면을 나눠주고 뭘 갖다 줘도 신경질 내면서 먹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사람은 하도 공손하니까 사람들이 돈을 준 거예요. 그 거지는 그 돈을 신분증이 없어서 은행에다 적어놓는다고. 그러니까 그걸 계속 모아놨어요. 이 사람이 돈에 한이 맺혔는지 모을 줄만 알지 쓸 줄 몰랐어. 옷도 사 입을 줄도 모르고 맛있는 것도 먹을 줄 모르고 그냥 무료급식소에서 밥을 먹고 또 누가 옷 나눠주면 그걸 입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보니까 일생 동안 사람들이 돈만 모을 줄 알았지 이를 누리지 못하고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세 가지를 받았으나 이를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오늘 읽은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심령에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이 헛되어 악한 병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예요. 여기서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축복스러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이처럼 재물과 부요와 종기의 세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셨다는 사실. 그럼 어떻게 해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깨달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째로 재물의 복을 받았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재물을 받았으면서도 그 재물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모을 줄만 알아. 쓸 줄은 몰라.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으나
쓸 줄도 모르고 누리지도 못하고 돈만 바라보다가 돈 하다가 안타깝게 죽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흔히들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재물을 주었는데 누리지 못한다는 뜻은 무엇을 말하는 줄 아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을 잘 사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어떤 사람은 숨겨놓은 돈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숨겨놓은 집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저금을 해서 이자를 받아먹고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물질을 사용해야 돼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가 그랬어요. 그 부자가 어디에 농사가 아주 잘 됐어요. 근데 추수를 하고 보니까 농사가 너무 잘 돼서 자기 창고에 다 채워도 채울 것이 없어요. 어디다가 그 곡식을 모아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이 야, 저 아까운 곡식을 썩일 수 없으니까 창고를 더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평안히 먹고 평안히 놀고 즐거워하자. 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이 행복스러워 보이죠. 도둑 맞을까 봐서 걱정, 옆에 있는 직원도 믿지 못하는 그런 의심들을 해요. 자기 가족도 믿지 못하고 자기 자식도 믿지 못하는. 그런데 이 부자가 이 중얼거리는 걸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모아놓고 죽으면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될까요? 아니죠.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이처럼 이 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사용할 줄 몰랐던 부자였던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면 이웃에게 나눠주면서 배고픈 자들에게 나눠주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이 각박해져서 인심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옆에서 굶어 죽어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돈만 모으려고 물질만 모으려고 그게 최고인 줄 알아. 물질이 자기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물질이 자기 명예를 높여주고 물질로 인해서 축복이 온다고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사람들 정말 안타까운 사람. 돈이나 물질이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많으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에 합당한 누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넉넉히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써야 됩니다. 돼지 저금통 아시죠? 그 돼지 저금통이 생긴 유래가 있어요. 미국 캔사스주의 아주 작은 마을에 셰프먼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부는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객지에 있는 자녀들이 돈을
벌어서 얼마씩 용돈을 생활비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당시 1900년 초면요, 100년이 넘었죠. 3달러면 엄청나게 큰 돈. 그 돈으로 돼지를 샀어요. 돼지 몇 마리를 샀는데 그 돼지 이름을 페트라고 지었어요. 처음에 구입한 그 돼지 이름을 페트라. 근데 그 돼지가 새끼를 낳고 새끼를 낳고 새끼를 낳다 보니까 엄청나게 돼지 농장이 커져버린 거예요. 그는 거기서 나오는 모든 수익금으로 나병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치료하는 데 돈을 기부했어요. 제가요, 한 15년 전에 분당에 어느 교회 집회를 갔어요. 그 당시 한참 개발을. 근데 교회를 들어가는 입구에 경운기가, 다른 데는 전부 자가용인데 경운기 한 대가 입구에 딱 있는 거야. 설교를 마치고 나오면서 목사님, 저 경운기 무슨 경운기가 있어요? 그랬더니 사연이 많은 경운기예요. 분당이 개발이 되면서 그 사람이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개발이 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땅값이 엄청나게 뛴 거예요. 현금으로 1000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을 쓸 줄을 몰라. 그러니까 은행에다 넣어놨어. 운전을 할 줄 몰라서 차도 못 사. 기껏 하는 게 경운기 타는 거야. 이게 1000억 부자가 경운기를 타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맨날 저렇게 인상만 쓰고 산다는 거야. 돈에 걱정이 돼서. 이런 사람들 많아요. 이처럼 많은 물질을 받았으나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그때그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에 감사하며 나누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 말레이시아 페낭이라는 큰 도시에 부자가 있었어요. 분슈라는 중국인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소유한 집이 7,000채. 전부 세를 줬어요. 그에도 호텔이 있고 별장이 있고 또 엄청난 땅과 재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단돈 1000원도 남을 위해 써버려요. 돈만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강도가, 그러니까 강도가 돈을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강도에게, 나는 당신에게 1000원도 줄 수 없다.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당신한테 돈을 주냐 그러니까 강도가 화가 나서 아들아, 외아들하고 그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이처럼 수많은 물질을 받았으나 누리지 못하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많은 재물을 받았으나 이를 하나님 뜻 안에서 잘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가진 것 없고 누릴 것은 없지만 다른 큰 교회 가면 엄청난 재물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헌금 내는 게요,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내는 2,000원, 3,000원, 5,000원, 10,000원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몇 천만 원 내는 것보다 더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자기의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서 나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나옵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영혼 구원하고 이런 목적의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재물의 복은 받았으나 이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다운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부요의 복을 받았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의 부요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부요의 복을 받았지만 이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부요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로 건강의 부요. 아멘. 인간들이 이 육신의 삶을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얼마나 오래 살까요? 잘 살아야 110살. 뭐 최고령자가 121살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래 산다고 잘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 창세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무두셀라는 1000살 가까이 살았어요. 또 창세기 5장 25절 27절에 정확하게 969살을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한 일은 뭐였을까요? 오래 살다 보니까 맨날 자식 낳는 게 일이야. 그 성경 구절이 있어요.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러니까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라멕을 낳은 후 780년이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가 남긴 게 뭐였어요? 자식만 몽땅 낳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셔요. 예수님이 몇 살까지 사셨어요? 33세. 맞아요. 예수님은 무두셀라의 30분의 1밖에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 33년 동안 온 인류를 구원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33년 동안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 다 구원해주셨어요. 이 세상을 변화시켜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부요를 누리고 살면서도 그걸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건강의 부요를 누리지 못하고 산 사람들. 그냥 아이나 낳고 애들 뒷바라지나 하다가 어영부영 하다가 늙어 죽은 사람, 병들어 죽은 사람. 이건요 동물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어떤 사람이 중국 여행을 갔어요. 근데 중국에 가니까 엄청난 그 묘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묘지 앞에 가니까 집채만한 비석이 세워져 있어요. 근데 비석에는 보통 비석의 이름하고 그 사람의 그 지나온 일대기가 다 기록되잖아요. 근데 비석에 글씨가 한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행자가 그 안내원한테 물었어요. 왜 이 비석에는 글자가 하나도 없나? 그러니까 그 안내자가 하는 말이 오랜 세월 이 황제가 살았지만 세상에 있는 동안 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쓸 글이 없어서 비석만 세워놨어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 세상을 떠나면 뒤에 후손들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사시다가 돌아가셨는지 그 자녀들이 후손들에게는 굉장히 관심거리가 돼요. 그래서 부모가 예수 잘 믿고 돌아가시면 자녀는 축복을 받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 부모에 대한 감사함을 알게 된다. 이처럼 황제는 물질과 명예와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았지만 살아있는 동안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다는 사실.
둘째로는 부모로부터 받은 부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해피면 저기 나와서 이렇게 나한테 물러준 것도 없고 거지처럼 살아야 돼. 솔직히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니, 뭐 재벌 아들로 나를 태어나게 하지. 참, 하나님, 부처님, 뭐 성모 말이야, 정말 살아있어? 있다면, 아니, 왜 저 사람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고 나는 이렇게 없는 집에 태어나겠을까? 하고 원망을. 그래서 요즘 이런 말이 있죠. 부잣집 자녀들을 뭔 수저? 금수저라고 얘기하죠. 은수저. 근데 없는 집 아이들은 출생을 해도 무슨 출신? 무슨 수저 출신? 수저 출신이라고 말해요. 참 사람들이 말을 잘 지어내기로 하죠. 근데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바디메오는 소경이었고 거지였어. 근데 문제는 그의 아버지 디메오도 거지 출신이었어. 솔직히 이처럼 가난을 대물림 받는.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지 못하던 소경에서 눈이 띄어지는 기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히 죽지 않는 구원의 영생까지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아무리 가진 것 없고 빼먹고 줄이 없고 없이 산다고 할지라도 절대 낭망하지 말아요. 육신의 삶은 잠깐이에요. 사는 동안 그 부요를 누려본들 죽어서 지옥 가면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불못에서 고통 속에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 곳에서 그는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가진 것이 없으나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누리는 사람이 바로 부요를 누리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병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초대 대제사장은 아론이었어요. 그는 네 아들을 낳았어요. 나답과 아비우 그리고 아르아셀과 이다말이었어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우는 아버지로부터 흐르는 부요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분양을 잘못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온 마음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처럼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두 형제는 형식적으로 제사를 지내다 하나님께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지 못해요. 죽었으니 무슨 복을 받았어요? 지옥밖에 가고 있어요. 그 덕분에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 2대 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받아요. 같은 아들들이었지만 아버지의 부요를 누리는 아들이 있었고 이를 누리지 못하는 아들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진정한 마음의 부요를 누리고 내가 가진 것 없으나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모든 권한을 모든 축복을 내가 받았음을 인정하고 내 삶에 만족하면서
어려운 자, 힘든 자를 위하여 힘써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 이런 사람이 부유한 자. 돈이 많고 명예가 높고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요. 아멘. 그런데도 솔직히 여기서 그 돈이 아까워서 하나님께 먼저 바치기보다는 자기 거 쓸 거 다 쓰고 먹을 거 먹고 채울 거 채워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한테 먹다 남은 거 주듯이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복을 못 받아요. 절대 하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를 두고도 또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전쟁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져서 전사하고 맙니다. 이처럼 주는 복도 챙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은 솔로몬이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비록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그 어떤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바디메오 같은 믿음으로 하늘의 복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종기의 복을 받았으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종기하게 되는 복을 받았으나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 많은 보고 오늘 본문을 통해 지적합니다. 첫째로 종기하게 되는 기회의 복이 있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 종기함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가진 것 없고 없이 산다고 손가락질하고 여러분들을 얕볼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생 동안에 두세 번의 좋은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그때 잡지 못해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입니다. 어려운 조건 가운데서도 힘써서 공부해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처럼 똑같은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누리고 어떤 사람은 이런 기회를 놓칠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어땠어요?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하나가 되는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러나 그는 그 기회를 좋은 일로 쓴 것이 아니라 나쁜 일로 썼다.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죄를 저질렀기에 결국에는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서 탈락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는 어디로 갈까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아야 할 자다. 여러분, 만약에 가룟 유다 같은 마음으로 이 교회에 나오셨다면 이 시간 깨달아야 돼요. 이 자리에 계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지적할지 몰라요.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나 말 것을. 왜 태어나서 왜
왜 죄를 짓고 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왜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왜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망하게 만듭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실 수 있다는 사실. 삼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최대의 사사로서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고 명예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잠깐의 실수로 결국은 두 눈이 뽑히는 장님이 되었어요. 삼손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 줄 아세요? 그는 숫사자 자기보다 몇 배나 무게가 더 큰 숫사자하고 싸웠어도 맨손으로 숫사자를 찢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힘이 장사였고 용맹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의 잘못 때문에 결국은 두 눈알이 뽑히고 결국은 그 성전 그 우상 등에 깔려서 죽고 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존귀한 성도가 따라합니다. 존귀한 성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아무리 가진 것 없고 어렵게 살고 쪽방에 산다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로서는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존귀한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우리에게 주신 존귀함을 다른 사람에게 왜 뺏겨요? 내가 차지해야죠. 아멘. 교회에 나와서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주장하는 게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내가 목사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교계에서 인기 있는 목사보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목사가 돼야 합니다. 틀렸어요, 내 말씀. 우리나라에 인기 있는 목사들 많죠.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욕을 해요. 그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세습 때문에 더러운 그 불륜관계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놀이개감이 돼 있어요. 근데 교계에서는 금교회를 갖고 있다고 해서 목사들이 그래서 뭐 좀 뜯어내 뭐 신세 좀 질러. 저는 절대 그런 짓 안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양식으로 여러분들을 나눠드리고 부어주길 저는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계 내에서 자기 교회에서는 그 목사가 존귀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목사라면 그는 존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엄청난 존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합니다. 영원히 살게 된 것도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도 또 천국이 있음을 알게 된 것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따라서 만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믿음이 좋은 그 집사님 댁에 세무서 직원이 갑자기 들이닥쳤어요. 그래서 집안을 막 둘러보면서 소문을 들으니까 당신 집에 뭐 보물이 숨겨있고 굉장히 잘 산다고 그래서 조사를 나왔는데 당신이 있는 재산을 다 내놔라.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누가 그랬나요? 그 사람이 참 잘 봤네요. 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예요. 그래서 세무서 직원이 당신이 가진 게 뭐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아들 있고 남편 있고 하나님이 계셔서 세상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세무서 직원이
농담인 줄 알고 온 집안을 뒤져도 금반지 쪼가리 하나 없더라는 거야. 어?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조그마한 집 외에는 땅도 없고 건물도 없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조사하던 세무서 직원이 뭐 쓰게 하면서 그냥 나갔다는 거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존경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재벌이에요. 아멘. 아멘. 그걸 아셔야 돼요. 아멘. 그런데 우리 성도들 중에서 항상 아프다. 아이고 맨날 아파. 다리 아파. 허리 아파. 어지러워. 나 돈이 없어 죽겠어. 그럼 죽어. 왜 살아? 배고파서 죽겠어. 고기 먹고 싶어 죽겠어. 더워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또 어떤 사람 실컷 먹고 배불러 죽겠어. 말대로 되는 거예요. 어? 병이 있는 분은 이 병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고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내가 쓸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응답해 주시라 믿으면 돼요. 하나님께 내 건데. 어떻게 부모가 자식이 굶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며 병들어 지쳐서 쓰러지는 것을 어떤 부모가 가만둘 부모가 있겠어요. 육신의 부모는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존귀하신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던 어떤 장로님이 부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집도 뺏기고 차도 뺏기고 모든 것이 다 뺏겼어. 오고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어느 산기슭에 천막을 쳤어요. 그 천막 안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다시 사업을 재개하려고 금식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밤새도록 맨날 며칠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내 집을 마련해 두었다라는 것을 확인해요. 여러분들 아멘 하셨어? 나중에 후회하지 마셔.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 집이 어디 있습니까? 너 집 굉장히 큰 집. 너 교회가 있잖아. 맞아요. 그래요? 여러분들 집보다 우리 교회가 좀 크잖아요. 이 좋은 집을 놔두고 왜 다른 집을 찾아? 하나님의 집이 내 집이에요. 아멘? 그러자 그 장로님은 회개를 하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이제까지 세상적인 것을 강구하던 자신의 그 민망한 모습을 깨닫고 금식하면서 울며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다시 사업을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본 이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무가치해 보이는 것이 무한한 가치와 가치서 보이는 것에 무한한 가치를 선포한다. 무슨 얘기인지 좀 어렵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내 눈앞에서 부귀영화가 보이지 않아도 무한한 부귀와 존귀와 영광이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내가 쓸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존귀함을 받아서 항상 영원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솔로몬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포하고 지적할 때까지는 좋았어. 오늘날 한국교회 그런 목사 모 목사는 내가 오래전에 저 명일동
그 밭에다가 비닐로 천막을 쳐놓고 폐병에 걸려가지고 쥐야 하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진짜 나는 그분을 보고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교회가 몇십만 명이 되고 나니까 사람이 돼. 그 사람이 앞으로 잘 살아야 10년이고 20년. 엄청난 그 내적인 비리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자살한 사람이 생깁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솔로몬이요. 천번제를 드린 사람. 그러니까 천번제라는 건 매일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수시로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된 제사를 진정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줬어요? 그 누구에게도 따라갈 수 없는 지혜를 주셨어요. 얼마나 솔로몬이 지혜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남에게 기도해 줄 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이 끝까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이가 먹다가 이 사람이 방탕하고 결국에는 사단의 포임에 빠져 그 많은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나라가 둘로 갈라졌던 그런 비참한 복을 받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수많은 축복을 받았으나 이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악한 마음을 품으면 오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에게나 일생에 총리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이미 주셨어요. 지금 이 중에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종기를 받아?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존재들이에요. 얼마나 여러분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실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느껴보려면 윤목사나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봐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병도 고쳐 주셔요. 물질도 주셔요. 존귀함도 주셔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음이 어느 때는 은혜가 있다가 어느 때는 풀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다리가 몇 개예요? 양다리를 줬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점점 멀어지면 가랭이가 어떻게 될까요? 찢어져? 알기는 잘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예수를 품고 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가려고 하고 나가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로부터 존귀함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 존귀한 자답게 살아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왕은 어땠어요? 그는 초대왕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왕은요 절대적인 권력자였어요. 그러니까 남의 부인이라도 너 와. 그럼 갖다 바쳐야 돼. 남의 돈이라도 너 금덩어리 있어? 너 가져와. 가져와야 돼. 너 딱 내놔야 돼. 너 죽어 하면 죽어야 돼. 그런 권력의 소유자였어. 그게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존귀함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신도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있어요. 나 돈 없어. 아니 교회에서 이번에 좀 뭐 좀 합시다 그러면 난 돈이 없어. 그럼 슬슬 눈치 보고 이렇게 보고
돈 얼마나 이렇게 더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부였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다고 소원을 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바울이 선교 자금이 필요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 부부가 자기 땅을 팔았어요. 팔아보니까 돈이 엄청나거든. 욕심을 부려. 그러니까 돈을 일부를 숨겨놓고 가져갔어. 너 재물이 이것이 다냐? 예, 답니다. 그 말하는 순간 배창자가 터져서 죽어. 그러자 시체를 치워놓고 나니까 부인이 또 왔어. 부인에게 또 물어요. 너가 가진 것이 다냐? 예, 그렇습니다. 그 부인 삽비라도 배가 터져 죽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사랑스러운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버려버리면 큰 비극을 맞게 된다는 사실.